샬롬. 레위기 강의 72번째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 더. 믿음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부터 다음 시간 또 계속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모에드라는 뜻은 어떤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나의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장소와 그 시간, 그 때를 기념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정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그 절기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죠. 왜요? 왜 절기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시죠?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초에 빛이 있으라.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어떤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날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난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제7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날보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7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절기죠. 물론 절기라는 게 사람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9장을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 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불임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만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덫을 놓은 날이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그 용기로 그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 덫이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14일이 도리어 절기로 됩니다. 축제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축제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한 날을 지정하여 경축일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게 한 날을 지정하여 거룩한 날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특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절기, 거룩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그날은 절기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절기라, 축제일이라. 물론 그 중에는 속죄일 같은 금식하면서 고통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금식이 아무리 기쁨으로 해도 쫄쫄 굶는데 그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결단하고 해야지. 그 금식일이 속죄일이죠. 근데 속죄일도 절기입니다. 그러면 속죄일도 기쁨의 날이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날들을 축제일로, 특히 속죄일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날,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날, 그것도 하나의 큰 절기로 여겨졌다. 일부 학자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집회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집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게 집회죠. 자, 우리 모여!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절기랑 집회는 다르죠. 이 절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대하게 여는 축제입니다.
예술 행사를 하고 체육 행사를 하고 문화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사들, 축제들을 모아 절기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 집회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전국체전 이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기를 자랑하고 겨루고 그런 축제일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제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들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직접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절기였다. 즉 그 기준이 누구냐?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때문에 이 절기들은 공포되어졌습니다. 야, 왜 우리가 법정 공휴일 빨간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 쉬면은 걸리죠, 법에. 만약 안 쉬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되는 그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일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절기는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쉴 수 없는 날로 공포되었죠. 그래서 공적인 행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나는 제사일 때문에 빠져 안 통한다는 거죠. 그날은 오케이, 참여하라. 그 다음 네 번째, 절기들은 성회를 통하여 신성하고 엄숙하게 지켜져야 했다. 절기를 성회다,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성하고 엄숙하게 공적 구속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하나의 지체고 공동체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절기로서 안식일이 선포됩니다.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게 안식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죠.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안식일 회당에 가서 예수님도 예배 드리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주님도 주간의 첫날에 회당에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심으로써 신약의 안식일 역시 성회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성회로 모이게 되든 모이지 못하게 되든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희 지내는 각처에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뜻이죠. 안식일 준수는 모든 절기들의 우선되는 중요한 절기였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안식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생각되더라고요.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렇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첫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열심히 이 세상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기뻐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자 쉬고 나서 일하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킴으로 쉬면서 다시 방전된 내 몸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방전됐던 것 열심히 충전시켜요. 세상 가운데 시달려서 잃어버렸던 내 영적인 시간, 그런 느꼈던 영혼의 아픔, 이런 걸 치유하는 시간. 뭘로 치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체험받아야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몇째 날? 일곱째 날이다. 또 하나 성회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거룩한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말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교회 나오라. 교회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 오늘 안식일이야 쉴래.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 안식일 주님도 쉬셨는데 나도 쉬어야지. 그리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그거 안식일 아닙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쉬는 게 안식일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죠.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코드에 충전기에 넣어서 꽂아야 합니다. 그 충전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충전기는 교회에 있어요.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영혼의 코드를 주님께 꽂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전받는 날, 그런 거룩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냥 히브리어로 메라카, 이 메라카란 단어입니다. 이 메라카는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메라카라는 표현을 합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사업이나 혹은 직업적인 일을 하는 것, 그렇게 고용되어서 내가 일하는 게 메라카입니다. 그러니까 메라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날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치만. 그런데 마지막 토요일날, 여섯 번째는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갑니다. 소쿠리에다가 막 만나를 밀가루 담듯이 담습니다. 그것도 일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굶어야 돼. 그러니 내가 나가서 농사 짓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두는 거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핑계로 나 일해야 돼. 그 핑계로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때문에 주님이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서 토요일날 이틀치를 주셨어요. 욕심부려서 하루치 말고 망창 가져가면 다 썩어버렸어요. 구더기고 나고 막 냄새가 나고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런데 신기하게 토요일날은 이틀치를 갖고 와도 그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내가 공휴일에 특히 주일에 일하면 조금 더 준다고 막 유혹하고 수당 더 쳐줄게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에 일한다?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소탐 대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치죠. 여러분,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키라. 각 처에서 지키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콜, 이것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각각의 장소와 각각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이면 각각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디 지방에 가게 돼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동네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합니다. 설마 그거 핑계로 교회 안 나가진 않겠죠? 그 동네 가서 예배 드리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일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갈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겁니다. 그런 아픔을 갖지 않게 어디를 가든 예배 처소를 찾아가고 교회는 정하고 다녀야 합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말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교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적을 두고 봉사하고 예물을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걸 또 막 오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율법은 몇 걸음 걷는 것도 안 되고 슈퍼 가서 뭘 사? 큰일 나지. 한때 그런 고민도 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가 하지만 큰 교회는 매식합니다. 물론 싸게 하죠. 그냥 1,000원, 2,000원으로 그냥 한 끼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왜? 큰 교회에 있어 본 마음으로 알지만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수 없어요. 봉사자 시키면 몇 번 하다가 교회 떠납니다. 시험 들어서. 그래서 그 주일날 일하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그 주일에 봉사하지만 물론 그분들은 봉사죠. 하지만 대가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당에서 말들이 많지. 이거 어떡하지? 안식일에 일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까지 사야 되고 또 돈 주고 팔아야 되고. 결론은 뭐냐? 그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다. 그렇게 안 하면 식당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안식일에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안식일이라 못 간다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라 하신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죠. 그렇듯 성도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듯이 그 영혼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충전받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다니엘 보세요. 그 왕이 누구든지 왕의 신상 외에 절하면은 다 사자밥 된다 도장 찍혔는데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 찍힌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듯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데서나 아닙니다. 꼭 자기 집 윗방에 마련된 그 처소, 특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만들고 그 창문을 향해서 그리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에 따라 격식을 갖추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양같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만나가 우리 삶 속에 삶의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납니다. 이런 주일 성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기뻐하며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